으로 보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고요. 아주 짧은 시간, 길어야 열흘에서 2주 정도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한번 가볼까요? 21장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22장에 가보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셨고, 23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두개인들, 서기관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래서 7가지 화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실 말씀이 많은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시점에 이런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을까?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잘못하면 우리도 외식자가 돼가지고 심령이 돌짝밭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24장에 가보면 3절에서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2가지 물었잖아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또 어떤 현상이 있을 것입니까?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신 것이 24장인데요. 2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면서 이 마지막 때가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말은 초점이 다른 데 같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초점이 주님 나라로 이렇게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에 치중하고 집중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이 예비해라, 너희가 아무도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기 보면 42절에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 44절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4장에서 굉장히 많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날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어, 깨어 있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25장에 3가지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이게 평범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를 앞두신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깨어 있어라, 예비해라 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어제 새벽에는 기도하는데요, 이 주의 종의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잠들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영혼들이 잠자고 있을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이 오실 증거들이 세계 도처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깨워야 되거든요. 근데 잠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참 얼마나 다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도 이랬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징조들을 세계 사방에 보여주시고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이미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징조를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5 분명히 분리가 나타난다니까요. 분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분리가 일어나요.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공부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책망받을 자, 또 칭찬받을 자. 이 분명히 분리가 된다니까요. 오늘도 분리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 보세요.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거기 줄급시다. 모든 민족입니다. 주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이제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모두 다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제대로 믿은 사람이나 그냥 대충 믿은 사람이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나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다 그 앞에 서야 돼요. 그때 이제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그날은 끝이에요. 그날이. 네, 이 아주 심각한 말씀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날이. 그날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씀을 하고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분별을 한답니다.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분리라는 게 분리.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요, 분리되는 날이에요. 알곡과 쪽정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상 받을 사람, 책망 받을 사람,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 거기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 46 시작. 저희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비유도 사실은 분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여벌로 들으면 안 돼요.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면 두 부류 중에 두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 우리가 평생에 예배당에 다니고 평생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었는데 그날에 나는 몰라. 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요 여벌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날이 오고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나는 이 두 부류 중에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느냐. 아이 목사님 좀 멀리서부터 왔는데 좀 위로해 주는 말씀 좀 하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각하게 위로받는 게 말씀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각성.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난다고 그래요. 바짝 난대.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잠든 우리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지 그냥 설렁설렁 위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했다.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보았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 주인을 병들었을 때 찾아간 적이 없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님이 그렇게 목마를 때 물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 배고플 때 먹을 양식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해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한 중에 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거기 보면 여기 곧 이런 부분을 줄거 놓으셔야 돼요. 여기 우리 중에 그 말이에요. 여기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중에서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그래. 또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풀에 들어가라.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걸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 한 잔 안 주었어. 내가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 하나 안 줬고 찾아와 주지 않았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40절에서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게 한 거야. 내게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는 영벌에, 하나는 영생에. 이 날이 온다니까요. 이 날이 반드시 속히 와요. 네, 분리하는 날이 와요. 영생, 영벌.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비유잖아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민족이 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영벌과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 탁탁탁탁탁 갈라요. 네. 모든 민족이 다 그 앞에 서가지고 그날에 다 가른다. 너는 영벌, 너는 영생. 예, 다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내게 한 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상급에 관해서는요, 이게 우리의 행위예요, 행위. 다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행위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포인트를 둔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그 말이에요. 여기 이건 시간적으로도 지금이에요. 장소적으로도 여기입니다. 여기. 예. 먼 데가 아니에요. 먼 데가 아니고 시간적으로는 지금.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여기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또 반대로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이 형제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동격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나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드러난 사람, 화려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소외된 자예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내게 한 것이야.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하고 나를 예수님은 뭐였어요? 동격으로 보셔요. 동격.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네.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잘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만 우리는 그룹을 짓잖아요. 그룹을 지어요, 그룹을.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날마다 거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내쫓는다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바로 그분들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의 안목이 달라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5, 6, 7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5, 6, 7 종들아, 거기 315면 전후에 있습니다.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단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건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신분이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한 말인데 이게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치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치사하다. 그런 마음 가지면 이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육체 상전에게 우리가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요.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예,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이런 일을 한다. 치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섬길 때 주님 섬기듯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편들은 아멘 하는데 아내들은 아멘을 안 하죠. 성경이에요, 성경. 네. 남편들은 아내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을 해요. 자기 몸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께 하듯 하라. 치사해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범사의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치사해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지 마라. 우리가 크리스찬들이요, 사람 보이게 하려고 눈가림하면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속이기 전에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대충대충 하고, 아무도 안 볼 때는 막 하고 볼 때는 잘하는 척하고. 물론 뭐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나 안 보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해라. 그러면서 한 말씀이 7절에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음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화려한 자, 많이 배운 자,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저부터도 헛다리 짚을 때가 많아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저쪽으로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게 그리고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깨어나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네, 어떤 분들은 잘 나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사순절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가 광고, 그래, 뭐 하는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말씀이 있는데도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그날에 알곡과 쭉종이가 가려질 것입니다. 그날에 영생과 영벌에 들어갈 사람이 가려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를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 모두 하십시다. 어린아이 하나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른들이 야! 막 이런 걸 보면 좀 그래요. 어린애 하나에도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하듯 하자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징조와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때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때의 그날에 바로 우리 주님 오신 날에 분리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로부터 시작해서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당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깨어있도록 성령이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각성하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곧 예수님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안목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안목을 허락하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지극히 높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소서.